영 515면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왕이 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생각해보고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라. 저 같으면 좀 생각해보고요 좀 더 기도해보고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체 없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10번쯤 드리고 20번쯤 드렸을 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만하면 됐다 하고 응답해 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천번제를 드리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내가 무엇을 왜 구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의 소원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려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겠다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를 늘 구하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목적과 솔로몬의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부합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일천번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만 축복이 아니라 기도의 과정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후에 솔로몬은 15절에 보니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 중에 막 기뻐하고 있는데 창녀 두 사람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증인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CCTV를 돌려본다든지 DNA 검사를 하면 뭐 분명하게 판결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첫 번째 만나는 위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은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잔치 자리에 나타나서 그 잔치가 재판으로 바뀌게 된 것,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칼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정확하게 쪼개라. 그리고 똑같이 나누어 주라. 고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을 들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하다. 똑같이 나누니까 정말 공정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잔인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의 생명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문제 해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친엄마였습니다. 이 아기의 생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엄마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엄마의 본능, 모성애라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이 재판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재판의 결론이 28절 말씀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무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깊이 꿰뚫어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솔로몬은 구한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건 한 사람이 너무 기뻐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박수 쳐주고 웃어주는 것.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꽃이다, 잘됐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니까? 사흘이 멀다 하고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 아이를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식은 사물에 대한 것이고 지혜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것이 지식이고 사람에 대한 것이 지혜입니다. 돈을 잘 버는 건 지식이고요. 그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을 잘 버는 지식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가진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 갑질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식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AI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AI는 단 1초에 우리가 몇 시간 계산해야 될 그 수학 문제를 단 1초에 100만 가지 풀어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공감할 수 있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함께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죠.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해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 드려야 될지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그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내게도 주셔서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정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말이 막히고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아픔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단하고 잘 다스리도록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화평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